수요 오후 예배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귀는 바둑에서 대국이 끝난 후 경기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는 것을 말합니다.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은 복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승리했을 땐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승리했는지, 패배했을 땐 내가 두었던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꼼꼼히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앞으로 맞이할 승리를 위해서 말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1924명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요즘 걱정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4%가 매우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20대는 언제쯤 취업할 수 있는지, 30대는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는지, 40대 이상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사람들은 답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20대는 82.4%가, 30대는 73.3%가, 40대 이상은 72.9%로 정 연령층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며 또한 사주를 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통해 더 나은 날들을 지키기 원하고 또한 미신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한 예로 결혼이나 이사, 개업의 기준을 손 없는 날로 정합니다. 예로부터 손 없는 날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신을 지킴으로 앞으로 다가올 삶을 더 좋아지기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방법은 다른 곳이 아니라 과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의 기준에서 인간은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살고 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재 또는 지금이 없냐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선 지금은 정확히 기준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그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비가 오기 전 무릎이나 관절의 통증을 통해 곧 비가 오려나 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신이 아닌 과학적인 사실로 비가 올 땐 낮은 기압과 높은 습도로 염증이 있는 관절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과학적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해도 비가 오는 날엔 관절이 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누적된 사실을 통해서 관절이 쑤시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라는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미래를 제시하는 길이 바로 과거에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있는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나침반처럼 알려준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 경험은 이기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33명의 왕을 정복하며 나타났던 승리와 패배, 복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미래적인 표현을 통해서 너네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또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차지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약 7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태양이 멈추어 서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기도 하고 불순종함으로 패배의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함으로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승리하거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순종해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지혜가 부족해서 속임을 당하거나 낭패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불미스러운 사고도 안 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잘 벌리고 해야 하는데, 분명한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들어간 날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또한 재정, 건강, 자녀의 문제와 같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적, 즉 죄와 불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싸움의 승패는 외부의 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넘볼 수 없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승리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고 서두에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높이가 8m, 두께가 무려 6.8m인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벽에 휩싸인 여리고를 보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고민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커다랗고 두꺼운 여리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앞에 이스라엘과 같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인이 아닌 제사장 7명을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군대라고 칭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며 하나님 자신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우린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를 부수기 위해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동맹국을 허락하시거나 강한 힘과 전투 능력이 있는 군사들과 병거들을 준비시켰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통해 보면 강자와 약자를 나눌 수 있으니 분명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강함과 약함, 세상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승리를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치졸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실과는 아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음은 패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우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족장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하늘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며 근심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통에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애초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될 뿐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해져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마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껏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복귀하며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복의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체로 우리가 떠올리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취직하거나 돈을 잘 벌고 건강함에 있다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겪은 것은 채색옷이 벗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져 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잘못한 것이 없는 요셉은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겪었음에도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또한 패배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로 넘어진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죄에 노출되면 죄를 짓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하와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결국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정탐꾼들이 눈이 가리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리더 여호수아 또한 같이 넘어져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그 죄성에 노출되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패배를 아골 골짜기로 남겨두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함께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는 죄를 지으면 죽음을 얻게 된다는 공포, 즉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는 이처럼 모두가 죽게 될 거고 너의 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 좀 더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 때문에 고통당한 선지자 호세아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 고멜이 있었는데 이 여자의 문제는 바로 여러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와 살라고 명령을 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주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기도 하고 또한 담을 쌓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멜은 그런 경고에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은 우상까지 섬기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큰 죄를 범했음에도 호세아는 그럼에도 자기 아내 고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골 골짜기가 저주와 심판, 멸망의 상징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종말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호세아서를 통해 보면 아골 골짜기가 갑자기 소망의 문으로 나타내서 말씀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범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골 골짜기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는 그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막연한 희망, 무언가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망의 문은 줄의 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줄의 문 또한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바로 라합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아 살 수 있었죠. 그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그 줄로 인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창문에 달아 내린 구원의 줄, 소망의 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말씀은 그것을 구원의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악골 골짜기가 호세아 선지자로 상징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소망의 장소, 생명의 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죄로 인해 넘어지며 마땅히 악을 골짜기에서 죽어야 할 부족함과 연약함을 묻어버리고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주님이 무력하고 사악하며 죄로 가득 찬 원수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또한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상태여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고멜처럼 죄에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선한 상태일 때 그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 주어진 구원은 나를 향한 그분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고난과 핍박과 옷이 벗겨지는 그 상황에도 너희는 나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사라지지 않으며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 승리의 습관과 승리의 준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린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복한 왕들을 복귀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랑을 끊임없이 복귀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